오늘이 사실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종료주일 날 그 밤 추리를 흔들면서 많은 무리들 앞에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온 인류를 향하신 마지막 희망을 던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듯이 요즘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의 빛이 하루속히 비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사회는 통신수단의 발달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텍스트로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기도 하고 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심지어는 요즘 그 줌이라는 앱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화상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저도 이 줌을 통해서 많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의 소통이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보면 이 소통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생각하는 바가 서로 통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서로 잘 맞아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한의학에서도 말하죠.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두 번째 통은 통증할 때 하는 통이죠. 다시 말하면 온몸의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사실은 결국은 온몸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온몸의 블러드가 잘 통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인분도 심장에 스텐트를 넣습니다만은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피가 온몸으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은 큰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죠. 옛날부터 우리 그 할머니들이 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체하면 이렇게 손을 따줍니다. 저도 어릴 때 아마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체합니다. 그럼 물론 이제 뭐 펩토비즘을 먹어도 효과도 있겠지만 저 중요한 건 너무 심하게 체고 그럴 때는 손끝을 따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손끝을 따면 왜 효과가 있을까? 뭐 증명되어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손끝을 따면 아무래도 이가 여러 가지 실질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좀 룸이 생기면서 위를 아마 움직여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하는 것이 쉽게 내려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 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를 이해할 때에 서로 잘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녁에 큰 딸아이가 아빠 차가 좀 소리가 이상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일 아무래도 차를 고치러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두고 아침에 내가 그 차를 한번 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집사람 보고 여보 내가 아무래도 좀 차를 타봐야 되겠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에게 여보 그 남의 차를 왜 타려고 그래요? 아니 뭐 남의 차라니 딸 차가 남의 차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전날 같이 산타바바라에서 공부하는 저스틴 친구가 그 우리 집에다 차를 놓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내가 차를 타면 되니까 그 차를 시승하는 걸로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서로 같이 얘기해도 서로 생각이 다르면 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말이 필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필통. 들고 다니는 필통이 아니고 서로 필이 통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연인 사이에 필이 통해야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필이 통해야 합니다. 자녀와 필이 통하고 목사와 성도가 필이 통하고 성도와 성도가 필이 통하고 이웃과의 필이 통할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는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비드-19 때문에 온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패닉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사실 가늠하지 못합니다. 원래는 부활절 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절실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이제 코란틴에서 소셜 디스턴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소통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소통이 필요하고 또 국민과 국민 사이에 소통이 더 절실합니다. 금요일날 TV를 봤더니 브라질 대통령과 브라질의 보건당국이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잘 긴밀하게 소통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마을에 한 영감님이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정말로 산삼을 발견하고 산삼을 캤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내려오는데 동네에 어떤 청년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어떻게 나무하고 내려오세요? 아니요, 산삼을 캤어. 아니 할아버지 나무 많이 했어요. 아니 산삼을 2풀이나 깼다니까. 전혀 물어보는 말과 대답이 많이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문서답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소통의 반대가 불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서로 통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죠. 그리고 그 오해가 쌓이게 되면 미움이 생기고 결국 그 미움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상에 통할 수 있는 것은 다 통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집도 바람이 잘 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도로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아들이 산타바바라에 있어서 잠깐 기숙사에 갔다 왔더니 진짜 훌륭하더라고요. 얼마나 차가 소통이 잘 되는지 정말 좋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사람과의 소통, 또 이웃과의 소통, 또 자연과의 소통,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찾아왔죠? 하나밖에 없는 형이 동생하고 가벨을 죽이는 엄청난 가족의 불통이 생기고 말았죠. 그리고 자연과의 불통이 생기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소통들이 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과도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왜? 죄로 불통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신 소통의 중요한 장을 열어놓으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불통을 소통케 하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니라.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화목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마지막 대화의 부분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 내게 생수가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천국의 이야기를 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 죽으러 가는가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유대인들과 예수님과는 전혀 소통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소통을 넘어서 오히려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때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언어를 말해도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불통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통이 막혀 있으면 절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참 놀라운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분은 더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진리 가운데 서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4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하여 이런 얘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너희는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살인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설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은 여전히 마귀의 자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욕심이 가득하고 거짓이 있고 정말 삶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죄의 장벽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장벽을 우리는 허물어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외형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음에는 거짓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오늘 이 말씀 뭐예요? 전에 우리도 이와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 세상에 속해 있었고 마귀에 속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진리를 얘기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소통이 불가능한 존재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소통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이렇게 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전에 진노의 자식에 속해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뭐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그런 일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게 보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순간에 그 십자가는 조주의 십자가 아닌 능력의 십자가로 보이게 될 겁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 멀리 동화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그 천국이 내가 누릴 영원한 나라인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내가 다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전에 세상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외에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께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해요?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귀신에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막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8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 말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은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을 하는가 듣는 태도가 다르죠. 최근에 뉴스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테스크포스의 앤서니 파우치라는 그분인데 국립 알레르기 소장입니다. 매번 그 대통령과 브리핑할 때마다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그거 듣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대통령의 말보다는 그 사람 말을 더 인정하고 귀담아 듣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또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환자들이 의사의 말을 잘 듣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줄 거라는 확신과 전문성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때로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시대를 이끌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특별히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자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큰 유혹이 찾아왔잖아요. 형들에게 사실 팔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때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겠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국은 요셉이 요셉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인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이 땅은 바른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더 사랑해야 하고 더 나누고 더 섬겨야 되는데 이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타인을 존귀 여기게 되고 어디가 있든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진정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눈을 떠야 하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전혀 상상치 못하는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51절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때까지 많은 가역을 해오고요. 결론적인 말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는 건 굉장한 겁니다. 이건 아멘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제정신 차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도대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세상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이 더 놀랍니다. 내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유대인이 돌을 들고 그 예수님을 치러 갑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은 예수 믿고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초기 청동기 시대 황하 문명의 시작 때에 그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미 AD 30년, 너무나 시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어떤 역사의 황금 속에 있는 걸 생각하면 사실 돈을 들어 예수님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만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은, 영원히 살아나는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를 깨달을 때만이 근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쩜 많은 우리가 이때 살았더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적 눈이 떠지지 않고는 결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동화의 이야기도 전설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들이 들었을 때 어디서도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육의 눈을 넘어서 영적 눈을 뜨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 없지만 영적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리는 그 말이 단순한 시간적 차원의 영원히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분명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절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는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참 희한한 말씀을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33세라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신 그분이 그 2000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안에서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내 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내 때를 바라보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때를, 다시 말하면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다니 그때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구원의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엄청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역사로 우리의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 눈을 떠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결코 내게 나를 살리는 능력의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영적 눈을 뜰 때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그 복음이 나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존귀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영적 눈을 떠야 합니다. 이 눈을 떠야지만이 순교가 가능하고 이 눈을 떠야지만이 내려놓는 게 가능하고 이 눈을 떠야지만이 우리가 내 자신의 부인이 가능하며 이 눈을 떠야지만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진정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리가 영적 눈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18절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니란 삶의 가치를 던져버리고 때로는 아프리카로 때로는 멕시코로 때로는 정글 속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위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불통되어 있던 모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해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눈을 뜰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꿈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 삶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이웃에게 또 우리 내 삶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소망의 날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사명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엄청난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으며 나에게 속해 있고 욕심 가운데 이기심 가운데 미움 가운데 나눔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종귀 여기는 공경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종귀 여김으로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삶을 깨우고 그 말씀이 우리 영광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참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신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